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성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볼륨이 약하면은 영상 촬영에서 볼륨이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네,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한 분께만 저희의 마음이 향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당한 예배자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 이제 저희들이 평안하고 나태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우선 삼았던 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좋은 것들이, 또 행복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 예배보다 우선시 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정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았는지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성심교회와 약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 저희 성심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끊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귀한 성심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과 다락방 순장님들에게 감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가고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락방의 순장님들의 깊은 기도와 섬김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귀한 순왕들의 가정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순장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사역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심교회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또 고관절 수술로 갑상선암으로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 정치인들의 건강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신뢰와 겸손한 리더십, 성실하고 바른 것이 인정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워지는 계절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힘차게 기쁨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가정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2020년 성심 비전대로 저희가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교육관 1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당회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있습니다. 장소,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사역 확대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서 사랑 나눔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 우리 장수가 집사님 부친 고 장두일 집사님께서 6월 1일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천국 소망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공지사항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심 공지사항. 저희가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큰 주제 하에 책자를 발간했고 그 책자 속에는 예배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주차, 2주차, 3주차 예배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챌린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N행시 챌린지, 2주차에는 가족사진 챌린지, 3주차에는 가족 찬양 챌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각 가정이 이제 활기 있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 예배지를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서로서로 격려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심공지상 제일 밑에 각 챌린지마다 시상이 거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챌린지마다 시상이 있으며 참가하신 모든 가정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6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도 받고 선물도 받아서 또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주 설교 내용 카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13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1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그 첫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처음 서두에 선녀와 나무꾼 그 전래 동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녀와 나무꾼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있고 또 슬픈 결말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슬픈 결말로 끝나는 얘기를 먼저 서두로 드리겠습니다. 선녀가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이제 두레박을 타고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착한 나무꾼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올라가서 가족끼리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 누가 생각이 나고 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면은 늙으신 노모, 홀로 두고 온 노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혼자서 멀찌감치 이렇게 빈 공간, 빈 공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선녀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선녀가 나무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보, 내가 날개 달린 말을 하나 줄 테니 그 말을 타고 어머니에게 잠깐 다녀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이제 어머니에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녀와 나무꾼은 꼭 무슨 말을 해요. 규칙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이 선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보, 지상에 내려가서 절대로 지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 내려가서 지상의 땅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타고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올라오세요 됐어요. 알았다고. 나는 어머니만 뵙고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어머니가 건강하신지 안부만 보고 오면 된다. 그러고서 이제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이 어머니 저는 이제 얼굴만 잠깐 뵙고 돌아가야 됩니다. 말에서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 너희 애들이 있고 그 아내가 있는 하늘로 가야지.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엄마가 끓여주는 죽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라. 그런데 이 나무꾼이 이 지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오는 것이니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 먹는 척이라도 하자. 그렇게 양보를 하고 먹는 척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따뜻한 죽을 이렇게 뜨겁게 데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먹는 척을 하려고 이렇게 그릇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이고 실수로 그 죽그릇을 떨어뜨려 버렸네. 떨어지니까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말 등 위로 떨어진 겁니다. 말이 뜨거워가지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무꾼이 떨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에 그냥 발이 닿고 몸이 닿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결말은 무엇으로 나냐 하면은 가족이 있는 하늘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밤만 되면은 이 나무꾼은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보, 얘들아, 내가 꼭 갈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꼭 돌아갈게. 꼭이요. 내가 꼭 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나무꾼이 수탉으로 다시 환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탉이 새벽마다 꼭이요 꼭꼭 꼭이요 꼭꼭 그런답니다. 슬픈 전설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슬픈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 요거까지는 내가 하겠다. 뭐는 기억나니까? 나 아내가 해준 경고의 말은 기억나니까 그래 여기까지 해줘야지. 여기까지 해줘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가족한테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꼭이요 꼭꼭 꼭이요 꼭꼭 이러고선 인생을 끝낸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현대에 들어와서 양보를 한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의 끔찍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옥의 비참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 이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 지옥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지옥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죄에 대한 얘기도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얘기도 양보가 됐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시대에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산업화 시대에 70년대 이런 때죠. 80년대. 그때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교회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지옥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지옥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강단이 죽었다 이랬습니다. 양보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양보가 되고, 지옥에 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다 보니까 양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다른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처참합니다.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치, 즉 히틀러 정권 하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던 목회자예요.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처음으로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값싼 은혜라는 단어예요. 값싼 은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럴 때 공짜로 얻은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지불한 것이 공짜라는 얘기지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값싼 은혜라는 것, 본회퍼가 말한 값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비참함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함,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은 그게 값싼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비참함과 지옥에 대한 그 처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진정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연말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얘기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 번째 좀 띄워주실래요? 자, 죄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인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죄가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죄라는 것을 도구로 속이는 게 있는데 뭘 속이고 있는가? 한 단락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빨리 읽기가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3개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거기가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걸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두 번째, 시작. 그런 말과 가르침, 생각들을 불쾌하게 여기도록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보다 당당함을 가지도록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래 뭐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내가 인정은 하겠으나 뭐 한다고요? 내가 뭐가 죄인인가? 뭐가 죄인가? 나만큼만 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당함이 들겠다는.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왜 자꾸 죄인 이래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당당한 자야. 그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라는 존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 그 인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당당함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원동력이 되지 않고 선한 양심이 원동력이 되어 자신의 의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겠다는 원동력이 내가 비참한 죄의 상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 의인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미 그것은 전제로 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사명받은 자니까,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갖게 되는 신앙 양심은 그냥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선한 양심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죄를, 지옥을 깊이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양심, 이거를 신앙 양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공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렇다. 고통에 관하여서 해석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통에 관하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 이러면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무고통하는 가운데서 썩어져 들어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비참하시고 이것이 끔찍한 일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일깨우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선물이다. 고통의 선물,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 오카노 목사님은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책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고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만 이런 고통이 위장된 축복이고 선물이고 이럴까요? 바로 그 고통이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과 지옥의 처참함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더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고통이 바로 위장된 축복입니다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그 사람만이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 사람만이 고통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라고 해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고통이죠. 이 코로나19라는 고통,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딘가? 또 한국 교회가 뭘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을 아주 빠르게 번역해서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자를 썼던 분이에요. 아주 얇은 책자예요. 고통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딱 되면서 바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글로 쓴 겁니다. 왜 우리의 일상 삶 중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느냐? 왜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있는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제가 글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은 글로 읽어버리면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인용 그대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 두신 이유는 질병과 재난 안에서 목격되어지는 물리적 끔찍함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선의 방법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눈먼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지 보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 정도 상태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바로 아주 물리적인 끔찍한 그런 질병과 또 환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이 병이 들었나 보다.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 병이 들었나 보다. 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고통이 있는 것은, 또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이 질병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그 질병이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그 고통이, 어려움이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값싼 은혜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을,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린도 교회의 고통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죄를 생각해야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 지식의 악용으로 교만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정죄받습니다. 그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도 속이 상하니까 정죄하는 거고, 정죄받는 사람도 그렇게 정죄받고 나면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8장, 10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세례를 악용합니다. 그래서 분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세 번째, 성찬의 악용으로 또 차등이 있는 거예요. 함께 안 먹습니다. 좋은 거는 나하고 친한 사람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알아서 다 먹어라.
성찬 음식의 악용으로 경제 계급 문제가 발생했고, 성적 타락 문제가 있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게 있어요. 권위 문제가 있어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세상 법정이 훨씬 권위가 있고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은사 이런 걸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무슨 은사가 좋고 무슨 은사가 안 좋고 이 은사를 갖다가 비교하는 겁니다. 큰 은사, 작은 은사. 큰 은사를 가진 사람, 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 비교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증명하는 거야, 이러면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재림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쫙 10가지를 들었습니다. 10가지를 쭉 살펴보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고린도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아, 저 문제가 내 속에 있는 문제로구나, 아, 저 문제가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로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로구나 라고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조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참 목사로서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교만해 있지 않은지, 혹시 야,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정죄는 하고 있지 않은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에게 이런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데 왜 그러고 살아? 그게 나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서 분쟁은 없이 평안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갈등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속으로 혹시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진 자, 덜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이거 차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저 사람은 저 모르는, 못해, 몰라. 혹시 이렇게 무시하거나,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아, 쟤는 안 돼, 뭐 이런 게 있거나, 교회 내에서도 혹시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고,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계급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곳입니다. 성을 돈으로 사기 가장 쉬운 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보다 그 부분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로도 들어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고린도 도시에서.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파도 세상에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닌데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타락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권위 문제, 성도 간의 소송, 이것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령한 것들의 문제, 은사들, 기적과 이적.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라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갖지 못해도 은사가 필요한 경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이단에 들어가 버리죠.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문제. 여러분, 지금 당장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딱 분리되면은 여러분 부활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부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재림의 문제도 있어요. 이 재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16장에 나오는 연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 15장에서 재림의 문제를 또 다루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다. 고통의 현상들이다. 이거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 고통은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결혼식 하는 세례,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기념하며 그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회복하는 데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 이거를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죠.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그럽니까? 12장 22절부터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주변에 봐서 약하게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요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뭘 요긴하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사용하실까? 그거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구나. 아, 내 몸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지금 내가 좀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덜 귀해 보여요. 왜 저럴까? 이러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줬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 전부를 고르게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고르게, 그래서 딱 나의 배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들 다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부족하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셨는데 어디다 대고 나 같은 인생이 가타부타, 부족하다, 넘친다, 이따위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거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양보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이 날뛰면서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가족한테 못 가는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는 것이 목적이구나. 내 자신도 돌보고 배우자도 서로 돌보는 게 목적이구나. 가족 간에도 돌보는 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보는 게 그게 아버지 뜻이구나. 그 양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고통이 없고 오히려 꽃이다, 잘됐다, 이따위 생각이 들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는 한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바로 회개해야 돼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가 영광을 얻었어요.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 배가 막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면 이거 지금 내가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문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사랑 충만이 됩니다. 이제 28절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이 직분자들은 그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또는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지체로서, 각 직분 맡은 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권사는, 안수 집사는, 또 서리 집사는, 성도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봅시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 구하지요, 찾지요, 문을 두드리지요,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데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12장 전체를 내려가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이게 성령의 은사들인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길, 그게 13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아니죠, 그렇죠? 에로스의 사랑 아닙니다. 서로 불같이 막 타오르는 사랑, 뜨겁게 하는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한 몸 되는 걸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신령한 것을 또 구한다면은, 그걸 사모한다면은 예언을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1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지금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방언처럼 서로 못 알아들어 버리면 덕이 안 되니까 알아듣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금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나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 방언으로 기도해버리거나 방언으로 막 제가 떠들어버려 설교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성경이 은혜의 방편인 것은 이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그걸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명령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들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려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와 감격으로 서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뭔 상을 주실랍니까? 이따위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조명돼야 돼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을 보냈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막 사모해야 돼요. 막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충만히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구해야겠구나. 정말 한시도 이 충만함이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